그동안 우리에게 닥쳐왔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1년, 2년 지나면 그치겠지 했다가 근 4년을 우리는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들 중에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 코로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걸린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몇천 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지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전염병, 거기에 대한 확진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죠.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치료를 받아보니까 면역성이 파괴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독한 것들을 3-4번 백신을 맞고 어떤 분들은 5번 정도 맞았다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균형을 못 잡아서 독한 것들을 많이 맞는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이가 많으신 교회들, 그런 연로한 분들이 많은 교회들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이 많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가정이 많이 무너진 가정이 많습니다.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시험을 당해서 무너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 힘들고 또 재물에 있어서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를 많이 잃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읽다 보니까 지금 때 아니게 오늘 강원도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9도까지 또 내려갑니다.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이상 기후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자연계에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중에 교회의 가장 큰 악영향, 교회 타격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참으로 최근에 교회 사역연구소 21세기 목회사역연구소와 공동으로 취재해서 국민일보의 특집으로 나온 것들을 보니까 40%를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받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이전처럼 중직자로서 교회 봉사하기를 꺼려하며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교회를 관망하는 자들이 많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다.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해도 안 되고 강제로 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도를 잃어버리고 봉사와 직분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더욱더 절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찬송을 잃어버렸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감사를 잃어버렸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서로 형제자매를 볼 때 섬기려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잃어버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봤을 때 그가 받던 영적인 진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방문하고 세우면서 그는 3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공통점을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 충만해야지만 성령이 너희를 회복하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능력인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사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냥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함의 반대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한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 분별을 못해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잘 몰라요. 술 취하게 되면. 내가 술김에 그랬다.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나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직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내린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온 것도 아니다. 유명한 장로가 세워진 것도 아니다.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잔치를 벌입니까?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전혀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긴 겨울잠을 깨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봄 기운을 느끼고 있는 이때, 온갖 만발할 수 있는 꽃을 봤던 이때, 여름을 앞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게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거짓 사상과 이단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분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참으로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의 어떤 분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그 다음 절부터 우리에게 19, 20, 21절에 또박또박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노래가 왜 중요합니까? 찬송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18번지, 내가 잘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세상의 노래예요. 그런 트로트가 될 수가 있어요. 트로트 들으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둥지를 틀어봐. 남진의 노래, 둥지 노래 들으면 아, 진짜 허전한 마음이 채워진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건 순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때 좋아했던 노래가 우리 아내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노래들 보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니까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고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세상의 노래, 겉으로 나타나는 노래는 뭐냐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의 노래인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성령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디로 찬송하라고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 부르다가 옆에 사람 바라보다, 늦게 온 사람 바라보다, 앞에 사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입혀주면 또 해보다, 머리 또 이렇게 해주다가 찬송 다 놓친 사람이 마음으로 노래 부르지 않아요. 겉으로만 불러요. 근데 이 마음의 노래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면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은 뭡니까? 신앙의 장소예요. 신앙의 좌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끗해.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룩의 언어예요. 거룩의 언어는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거룩의 언어가 뭡니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처음 1장부터 15편, 150편까지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시편 151편부터 누가 써야 돼? 내가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첫 줄은 하나님이 항상 써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 줄은 뭐예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신앙의 시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고백, 거룩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자연계를 보면 군뱅이가 매미로 탈바꿈할 때 변화를 입는 것이 매미입니다. 매미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매매. 옛날에는 그래도 새벽녘에만 매미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밤에 울더라. 그리고 또 도시에 보니까 애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미가 울어요. 근데 매미는요, 군뱅이에서 태어나서 아름다움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면서 울다가 죽어요. 그게 노래. 하나님이 매미를 만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게 많아요.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병아리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입을 막으려고 주둥이를 갖다가 고무줄로 쪼매도 삐약삐약 물 한 모금 먹고도 삐약삐약 하고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하물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피조물인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고 나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마음의 거룩의 언어인 시편과 찬송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버그란 사람은 어느 날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둘러싸이는 주변 환경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창조 솜씨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 다음 시편 19편 1절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때 우주의 권능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걸 느끼는 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오늘 다시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내 마음의 언어인, 거룩의 언어인 찬송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불평, 불만, 답답한,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사느냐, 아이고 언제 끝나느냐 했던 이 입술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로 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면 이 백성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권리가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 5월 달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언어인, 마음의 노래인 찬송, 시편,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마음의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벌거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직신학자가 우리의 삶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를 사모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삶은 불평과 원망과 죽었다,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의 삶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 이후의 삶은 뭐냐면 우리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은혜, 그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게 되면 자꾸 불평, 원망이 나와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을 목사님이 안 불러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안 불러주고 기억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되면요, 그게 없어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 아래 나를 지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줍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짜증뿐이에요. 어느 때 뭐야?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은 자꾸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근데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하고 남편만 바라보게 하고 아내만 바라보게 하고 자식들만 기다리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역사 뭡니까? 두 번째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소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의 민수기서나 민수기서나 신명기 보면 뭡니까? 다 불평,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원망, 불평이에요. 누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것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제가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는데 술을 거나하게 잡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청년인들 같은데 그 골목길에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또 이렇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클락션을 그만 누르면 안 되니까 잠깐 뿅뿅 이렇게 넣었더니만 돌아오면서 막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야, 진짜 그분들은 참지 못하더라고요.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술김에 그랬다래고 술 취해서 몰랐다래고 나중에 판사들이 정상 참작해주고 그런 거 가지고 심약한 사람이 한 짓이기 때문에 또 석방하게 되고, 우리 또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병이 걸려서 허약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인격 장애가 생기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다니는 사람들,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조심하세요. 사탄이 반드시 이용합니다. 그 사람. 이게 한국교회,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단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인들을 현혹하는 게 뭐냐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 1, 2,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담임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데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목록을 보면서 10가지 목록이 있더라고요. 10단계.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단계입니다.
사탄이 이걸 모를까요?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 때 잃어버린 게 감사를 잃어버린 걸 알거든요. 마귀는 거기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책이 있죠. 서울 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 19살에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을 내딛었던 그분, 의욕 충만으로 맡은 학급마다 1등으로 올려놓고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쓸어서 30대 초반부터 수업 관련 분야에서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유명했던 이유남 씨가 쓴 책,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제가 2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순둥이 연년생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명문학교를 1, 2등으로 휩쓸겼어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애들이. 근데 자신감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남 씨가. 그런데 15년 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3 아들이 자퇴를 하고 들어왔어요. 한 달 뒤에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이후 남매는 집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한 가운데,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한 가운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방에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가늠조차 못해 죽고 싶었지만 내 아이들을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코칭을 통해서 솔루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었다. 감시자였다. 그동안 했던 말은 빨리빨리. 너 숙제했니? 너 몇 등 했니? 얼른 가져와. 너 이래서 문제야.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감시자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속박하고 실패자로 만들었다. 난 이제야 깨닫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용기를 내어 쓴 책이 이 책이다. 엄마 반성문.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각자의 반성문을 한번 써야 됩니다. 남 탓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5년 전에 전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자, 여러분 만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만점자 우리나라 몇 명 안 되죠. 그 아이가 강남 한복판에서 자기가 사귀던 여자아이가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 새파란 젊은 아이를 5번 찔러 죽였잖아요, 경동맥을. 다 신문 기자들이 다 썼잖아요. 1등을 만드는 사회, 최고를 만든 사회에서 성품과 인격과 성숙한 마음의 그 사람, 성숙한 아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높은 계열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욕하는 거 보세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난 애들이 누군가에서 중학교 1학년이래요.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나가보니까 놀이터에서 그 언어가 다 쌍소리밖에 없어. 쌍소리. 선생님, 엄마까지 아빠까지도 쌍소리로 얘기해요. 막 애들이. 감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기관, 세미나에서는 만들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영을 주셔야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감사의 마음의 언어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피차라는 말에는 나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22절 아내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비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보니까 종들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다 피차예요. 피차. 상하 좌우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피차?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득. 납득이 돼야 되겠어요. 옛날에 납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영화에. 납득이 안 되면 걔는 아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납득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 사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찾아가고 서로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설득이 안 돼.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지역도 틀려요. 가정도 틀려요. 말투도 틀려요. 학력도 틀려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액수도 틀려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저 권사님한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달라요. 자식이 다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올시다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아니올시다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그래서 외계인들끼리 만났다 해서 옛날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부부관계는 살다 이 외계인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할 수, 피차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힘듭니다. 이전처럼 나와서 또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이전처럼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열심히 권사도 열심히 일하는 거 힘들어요. 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디 밖에 나가도 한 번 정도 예배를 빠질까 말까 했던 우리 그 봉사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스케줄을 짜잖아요. 이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면 부부가, 그러면 남녀가,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 간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받들다 보면 서로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하니까, 누구에게 사랑하듯이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면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처럼 대하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이 있는 복된 5월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